사도행전 오늘 20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꼭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사는 삶이지만 꼭 복 있는 인생이 되세요. 시작.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꼭 복 있는 인생이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할머니 생각이 갑자기 났던 이유는 저희 할머니께서 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년이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년이다.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국민학교 어린 요즘 초등학생들이지만 아주 어린 국민학생 그 손자에게 본인의 삶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네. 결론은 그거죠. 나는 이래서 복이 없는 년이고, 이래서 복이 없는 년이고, 그래서 복이 없는 년이고, 그래서 복이 없는 년이고, 그래서 복이 없는 년이니까 나는 그래서 복이 없는 년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기승전결 나는 복이 없는 년이다. 뭐 그런 아버지 밑에 컸고, 뭐 그런 남편을 만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저희 할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말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야기를 하시고 항상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셨냐면 그러니까 할머니의 마음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됐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해는 됐지만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마지막에 꼭 붙이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이래서 복이 없는 년이고 이래서 복이 없는 년이고 이래서 복이 없는 년이에요. 그런데 니네 엄마도 복이 없는 년이다. 꼭 마지막에는 이걸 붙였어요.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본인도 복이 없는 년이지만 며느리도 복이 없는 년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이 참 싫었어요. 철이 좀 들 무렵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그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이미. 철이 들면 할머니가 예전에 보면 맨날 자기는 복 없는 년이라고 지지리도 복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꼭 엄마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시더라. 그때 저희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치 그치 내가 나를 봐도 복 없는 년이 맞아 라고 이렇게 되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외였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속상해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인정하시더라고요. 또 인정하실 만한 또 삶을 또 이렇게 당하셨긴 했으니까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물었어요. 엄마는 한 번도 우리한테 난 지지도 복이 없는 년이다 라는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속은 늘 그런데 그럼 어떻게 자식들한테 말하냐. 할머니가 철이 없어서 그래.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할머니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제 평생에 뭐 다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가끔 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의 이 말이었어요. 늘 항상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얘기를 잊지 않고 늘 하셨어요.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났고 생각해보면 남편도 잘못 만났고 인생도 어렸을 때부터 13살 때부터 차장을 하셨으니까 오라이 요즘 애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알잖아요. 차장을 했기 때문에 13살 때부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어떤 그런 장녀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복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이 내 복이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참 나는 복이다.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렇게 복이 될 만한 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 동생들도 보면 학교 와서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도 저희 어머니 그 얘기를 늘 말씀하셨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너희들을 만난 거다. 내가 어디 가서 늘 자랑하는 게 내가 너를 낳은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내 복이야. 우철이가 내 아들인 게 너무 복이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나를 보면 전혀 뭐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단한 걸 해드린 것도 없고 도리어 좀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게 더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저희 어머니하고 등을 졌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그때 반무당이셨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학대학교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등을 졌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내 주변의 분들에게도 그래도 우철이가 내 아들인 게 나에게 복이다.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다고 나중에 이렇게 들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저승집 개가 죽으면 문지방에 닳지만 막상 저승이 죽으면 파리가 날린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보이는 장례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감사했던 것 중에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참 복이 있는 인생을 사셨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정말 모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분들보다 저희 어머니 주변의 지인들 중에 아는 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누구시냐? 저희 어머니랑 어떻게 되시냐? 라는 질문이 그때 너무 많이 했어요. 실은 그때마다 그분들이 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다. 너가 그 장남이냐? 네가 둘째고 네가 셋째냐? 엄마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다. 그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일찍 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고 또 불쌍함,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의 삶이 참 복이 있는 인생을 사셨다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실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목회를 하면서 다른 쪽에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한 3달, 6달 정도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또 다시 또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목회하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하고는 참 손발이 정말 잘 맞았고 서로 정말 애정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감옥을 가두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버린 그런 참혹한 곳이었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에 바울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가면 도저히 못 떠날 것 같은 거예요.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발을 못 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보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또 받았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에베소 교회를 가면 도저히 발을 못 댈 것 같아.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도저히 죽을 길을 안 가게 될 것 같아. 왜? 예루살렘은 죽을 길이었으니까 죽기 싫어질 것 같아. 너희들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자리를 그만둔다는 게 싫은 거죠. 못 그만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내려놓지 못할 것 같고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지도자들만 보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20절부터지만 20장 32절부터 봤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 지도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과정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각 성에서 각 성이란 말이 뭐냐면 어디를 가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 있을 때 안 가겠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에베소로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제가 에베소를 꼭 떠나야 하나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성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또 거기에 오셔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에베소로 가지 마라. 다음 하나님 가기 싫어요. 또 다음 성에 또 계속 그랬다는 거죠. 23절에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말은 22절에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는 그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었느냐? 너희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나는 지금 죽을 길을 가지만 너희들은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참 내 소원은 그거야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많이 배우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복이든 받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보세요. 지금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졸고 계신 분, 멍 때리고 계신 분, 그냥 그냥 표정 하시던 분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하신 분도 받는 분도 표정이 바뀌었어요. 복은 다 좋아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든 다 좋아합니다. 좋은 소리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좋아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본성에 따른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에 따른 하늘의 복이 있는 인생이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본성에 따른 세상의 복이 아닌 영성에 따른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이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기업은 하늘의 복을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위에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평생 든든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때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항상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주지 못합니다. 남편이 못나서가 아니라 남편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교훈, 세상의 말, 우리는 말하죠.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는 성공해. 그러니 이렇게 해라고 부모도 말하고 선생님도 말하고 주변의 어른들도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선생님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나중에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면 진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맨날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면 잘 살대요.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크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공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다 잘 사냐? 그건 아니던데요? 아니던가요? 그렇던가요? 도리어 어떨 때는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잘 사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보면, 중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보면, 학교 갈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 있어요. 저의 성적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학교 바닥도 쳐봤고요. 학교 제일 위에도 쳐봤어요. 이상한 인생을 살긴 했죠, 실은. 그런데 그래서 위아래 친구들이 많아요. 가끔 저희 아내가 신기하다고. 조폭도 친구가 있고요. 친구 중에 조폭 출신도 있고요. 또 그 조폭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도 제 친구가 하나 있고요. 또 그렇게 잡아다가 집어넣으면 또 얘를 수사해서 기소하는 검사도 제 친구가 하나 있고요. 뭐 하여간 희한해요.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공부 열심히 했고 공부를 잘해서 뒤에 사자를 붙인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 제 동창들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늘 행복하냐? 그래요.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복하냐? 그래요. 그러면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니 옆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옆에 행복하세요? 시작. 행복하세요. 지금은 어이없는 웃음인 것 같습니다. 아까는 기분 좋은 웃음이었는데 지금은 어이없는 웃음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행복하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난 행복해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죠? 공부가 자기 직업과 자기 위치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님들의 말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의 말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성공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 나의 즐거움과 행복과 취미생활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세우는 기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다를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하늘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식을 키우지만 준영아 이렇게 사는 게 네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네가 행복하고 잘 살 거야 라고 저도 말을 해요. 안 하진 않아요. 근데 자주 안 하죠. 1년에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제 아들한테. 내가 1년에 딱 2번만 이야기할게요. 가능하냐고요? 아니요. 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한 100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걸 다 적었어요. 하고 싶은 거. 적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준영이에게 주는 아빠의 잠언 이래가지고 1, 2, 3 해가지고 카톡으로 제가 1년에 2번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영아 한 번을 쓸게 그랬어요. 준영이가 자세가 달라요.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습니다.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우리 집의 아버지는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는 분. 우리 아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디 가서도 늘 그렇게 말해요. 왜? 1년에 딱 2번밖에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자세를 고쳐 잡아요. 네, 아빠 말씀하세요. 이래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2번 중에 1번을 그렇게 썼어요. 내가 오늘은 말을 하지 않고 카톡으로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카톡? 그거 왔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딱 보더니 이렇게 했어요. 내용이 카톡의 내용이 많으면 한 번에 안 보이죠. 밑에 더보기 눌러야 돼요. 그럼 확 보이잖아요.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쓸게 하고 준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이 여기 없으니까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걸 우리 아들이 다 한다고 해서 진짜 우리 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도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때려 박힘을 당하는 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이 이상한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라고 표현한 건 다 그런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한 말도 다 책임질 수 없고 때로는 그냥 내가 너를 잘 되라고 한 말이지 너를 망하라고 한 말은 아닌데 나도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어느 자매가 자기 남편과 갈등이 너무 심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좀 이제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사모님 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 그때 사모님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어제 그 자매를 조수하면서 봤어요. 우리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저 위에서 하도 우라가 치미니까요. 운전해갖고 내려왔어요. 밤새 운전해가지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 사모님이 그때 그렇게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내 발등을 찍은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근데 그때 다 결혼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때 다 결혼하고 말한 사람 네가 이렇게 살 줄 알았겠냐? 네가 잘 살 줄 알았겠지. 사모님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도 네가 그 사람하고 살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상 네가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거지. 모르고 한 얘기야. 알고 한 얘기가 아니라 다 모르고 네가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누군가는 그 사람과 결혼해라. 네가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모르고 한 거고 니도 모르고 한 거고 다 모르고 한 건데 누가 누구 탓을 하고 있냐. 근데 더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나약함이고 부족함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한치의 앞길도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세울 테니 하나님 저의 인생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수렁 같은 이런 삶에서 나를 던져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을 다시 올려놓을 테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가 해볼 테니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 바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물질에 대해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물질, 즉 돈과 재산, 제발 돈에 정직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32
2절에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습니다. 내 손에서 나오지 않는 건 절대로 탐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뭔지 아세요? 저도 부모니까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과거에는 자식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못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됐으니 내 자식도 곧 있으면 취업을 해야 될 때가 왔으니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것 같아요. 자식 돈은 부모 돈이 아니에요. 바꿔볼까요? 자식들이요. 부모 돈은 니들 돈이 아니야. 내 손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절대로 탐하지 마세요. 그건 자식 돈이고 그건 부모 돈이에요. 우리나라의 환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특히 외국 서양 교제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가끔 나눠보거든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거기도 그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장 이 괴리, 좀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 돈을 내 돈인 줄 알아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부모 돈도 내 돈이고 자식 돈도 내 돈이고 심지어는 형제 돈도 내 돈이야. 언제 지가 해줬다고 나중에 돈 안 빌려준다고 막 이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부모와 자식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식에게 물질을 정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요구하는 부모들이요. 부모에게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이 없이 돈을 요구하는 자식들이요. 형제들에게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 없이 물질을 요구하는 형제들이요.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라고요. 내 손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탐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일해서 거둔 것만 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얻어진 건 내 게 아니라. 이제 얼마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신문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뭐냐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엊그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뭔 기사를 보다가 저한테 목사님하고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아내한테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당첨이 또 아내한테 말을 안 하는 거지. 자기가 꼴을 쳐놓고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막 복권에 당첨된 가족이 박살이 난 집도 있고 제 아는 목사님의 친척 중에는 광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자기 친척 중에 복권에 당첨이 되신 분인데 지소대도 모르게 이사가고 없어졌대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리고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광야. 빈 털털이가 되고 이혼돼.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이나 사기나 범죄를 통해서 얻어진 소득만 나쁜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내가 땀 흘려서 얻지 않는 소득은 근본적으로 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복권에 당첨이 됐거나 아니면 부모의 유산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얻어져 내가 내 손으로 번 돈이 아닌 건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걸 갖다 벌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거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내 것이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부모 유산 나한테 안 왔다고 형제들끼리 서로 소송 걸고 죽이네 살리네 별짓 다 하며 이게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니죠. 그게 탐하는 겁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내 것을 내가 갖는 거 이게 왜 탐심?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부모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자식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형제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거 그게 진짜 원래 내 거였는가 보다 생각하는 것이 그게 탐심이 왜 세상이 처음부터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세상은 내 게 아니에요.
더 넓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피는 그 꽃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안심산 올라갈 때 그 숲풀이 우거지잖아요. 그 숲이 여러분 겁니까? 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거고 그냥 세상에 공유하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파괴하는데 너무 서슴없는 짓을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탐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면 반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내 손으로 와서 내가 쓰고 그걸 가지고 나누고 베풀 때 가장 가치 있는 물질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일단 두 번째 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삶은 내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나누는 사람. 이제 이렇게 그 기부를 하다 보면 소식지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전 개인적으로 유엔 난민기구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소식지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마음 아픈 사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일 뒤쪽에 보면 이렇게 후원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 인터뷰가 이렇게 실려요.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요청을 하나 봐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이렇게 후원하고 기부하게 된 어떤 계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행복감, 그런 것도 나누는데 그 인터뷰들 실어보면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나눌 때 찾아오는 이 행복이 너무 크다. 라는 거예요. 그 돈 자식 줘도 별로 안 행복하시던데요. 그 돈을 기부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지. 근데 그게 내가 열심히.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기보다 내 것을 내 손에서 쓰고 내 손에서 나누고 내 손에서 베풀고 내 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정말 귀합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우리 교회 선교님 중에도 저에게 봉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봉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도 없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꼭 거기에다 쓰는 게 있어요. 그냥 안 줍니다. 저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짧은 편지를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귀한 마음의 기도가 담긴 헌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서 두 분이 주면 두 분 봉투 다 쓰고 세 분이 주면 봉투에 똑같이 써서 선교사님 드려요. 근데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가끔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써서 주는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 못했어요. 나만? 특별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받는 것도 습관돼요. 잘못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다 보면 습관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받는 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 물질 하나가 어떻게 오는 거죠?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물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살이에서 이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써는 물질. 저 목회하면서 물론 그런 얘기를 그 몇 년 동안 들었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은 없는데 예전에는 제가 전사 때 그런 얘기 가끔 들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편의 벌이가 크든 적든 그 남편의 벌이를 찌꼬리만 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만 이렇게 말했어요. 찌꼬리는 그만하지 않아요. 찌꼬리는 그만하지 않아요. 벌이가 크든 적든 땀 흘려서 내 손으로 번 거면 다 가치 있는 겁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늘에 복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 번째로 누가 하늘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느냐, 바로 수고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의 모범.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실은 믿음의 인격이지만 이 수고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제가 오늘 청소년부 애들 했어요.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고할 줄 몰라. 가족들이 뭐 해도 자기만 쏙 이렇게 빠지고, 교회에서 뭘 해도 자기만 쏙 빠지고, 친구들하고 뭐 해도 제일 편한 것만 자기가 하려고 하고, 불편하고 힘든 건 남 이렇게 막. 제 친구 중에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움직이는 특유의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기꾼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있어요. 쟤는 사기꾼은 아닌데 사기꾼의 기질. 왜냐면 그 친구가 말을 옆에서 그렇게 살살살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해도 하겠다는 걸로 바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재능이에요. 기술이 아니고 정말 재능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 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힘든 일을 누군가에게 시키는 역할을 해요. 얘가 정말 잘 시켜요. 기가 막히게 잘 시켜요. 제가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저는 뭘 할 때 될 수 있으면 좀 꾸준히 일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하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실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랬는데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가 그거 나 안 할래. 너무 그 힘들어. 나 못하겠어. 어쩌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 누구라고 하지? 네가 같이 할래? 어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순간 보면 걔가 와요. 자기 말로. 우철아 내가 너랑 같이 그거 할게. 엥? 그래서 지금은 알죠. 누가 뒤에서 손을 썼는지. 근데 그 친구는 제일 편한 일을 해요. 놀라운 사실은 제일 편한 일을 자기가 하지만 항상 제일 꾸준히 일을 하는 것처럼 늘 힘들어요. 말할 때도 너무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너무 피곤해.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도 제일 적게 냈어요. 그런데 힘든 척은 제일 많이 해요. 놀라워. 내가 봤을 때 이거 거의 재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 지나고 보면 뭔가 우리 사기당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않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은 그런데 살면서 보면 그 친구가 힘들 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딜 가든 꾸준히 일을 먼저 하고 먼저 수고하는 사람들 옆에 보면 힘들 때 사람들이 잘 붙어요. 이게 실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 얌체처럼 미꾸라지 띠들이 있어요. 혹시 이 안에 내가 미꾸라지 띠인 것 같아.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건 뭐예요? 뭐라고요?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 공평하게 나눠지지 못할 거라면, 공평하게 짐을 공평하게 나눠서 지지 못할 거라면 내가 조금 더 수고해 주세요. 그걸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을 닮는 모범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 거 조금 덜 손해보고 많은 걸 얻었으니까 이익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건 세상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더 많이 수고해서 조금 얻었어도 그 수고를 기꺼이 모범으로 보였다면 주님은 하늘의 복으로 그의 삶을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도리어 더 수고할 수 있었다는 걸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육형제인데 부모님을 서로 안 모시려고요. 그러면 꼭 그 안에 얌체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쵸? 하나도 육형제인데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첫째도 뭔 이유, 둘째 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부모님들 다 안 모세요. 부모님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그냥 강제로 그걸 그냥 떠안는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부모님 모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모셨지만 그래 부모님이니까 기꺼이 내가 수고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매일 불평불만인 거죠. 어디 가서 이제 육형제 주가 끼었으니까 다섯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아래로 다섯들 욕을 하는 거죠. 뭐 언니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어쩌고 뭐 오빠는 어쩌고 하고 남동생은 뭐 어쩌고 여동생 걔는 어쩌고 하고 이제 말로 물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말로 자기의 수고를 불평불만으로 바꾸면 그건 복이 없어져요. 이왕에 그렇게 되는 거 내가 하늘의 복이 되려면 그래 그래도
감사하자. 내가 이왕 이렇게 됐지만 조금 더 수고로 모범을 보이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모범을 늘 바울도 보였지만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도 늘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교회 리더들이 수고하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기꺼이 수고하겠다고 서로 그렇게 되면 수고가 나눠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 육형제들이 서로 수고하겠다고 달려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6개로 나눠졌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고가 아니라 평균치로 낮아지면서 서로 감당해낼 수 있는 부모의 공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얌체처럼 누구는 이렇게 미끄러져 빠져나가고 누구는 저렇게 빠져나가고 다 미끄러지게 되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수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수고는 누군가에게 불평불만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수고의 모범을 보이고 너도 수고의 모범을 보이고 함께 수고의 모범을 보이면 그건 수고가 아니라 함께하는 말 그대로 평화의 큰 도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려운 일 같이 하다 보면 없던 우애도 생깁니다. 근데 어려운 일 한쪽으로 몰아주잖아요. 있던 우애도 없어집니다. 몰아주지 마세요. 같이 지고 갑시다. 할렐루야. 수고의 모범은 같이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그냥 너만 수고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 다 지라고 하나님 너무해요 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수고의 모범을 보이라는 원리는 같이 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내가 수고의 모범을 보일 테니 너도 같이 수고해 주라. 그래 나도 수고의 모범을 보일게. 나도 수고의 모범을 보일게. 그래 오빠 나도 수고의 모범을 보일게. 목사님 제가 수고의 모범을 같이 하겠습니다. 안수입사님 우리 같이 수고의 모범을 칩시다. 그러면 수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귀한 게 그거 있잖아요. 주님의 수고는 늘 기쁨이었어요. 십자가를 질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려운 이유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수고해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수고의 모범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것을 얌체처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은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늘에 복이 있는 인생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받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받는 것 좋아하면 습관입니다. 받게 되죠. 살다 보면. 목사님 저도 받습니다. 가끔 주시면 감사하게 받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받는 걸 좋아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받으셨으면 뭐라도 받잖아요. 물 한 잔을 받지만 꼭 기도하세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꼭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분에게 그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안 하면 뭐다? 죄다. 다시 할까요?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안 하면 뭐다? 죄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라고 선교사님들에게도 봉투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이름을 안 씁니다. 거기다가. 왜? 이름을 써버리면 하늘의 복이 안 될까봐 그냥 이름을 안 써요. 하지만 그 내용은 거기다 쓰죠. 기도 제목 하나 정도는 써요. 이분의 가정의 어떤 기도 제목 하나는 써줘요. 그 이유는 그거죠. 선교사님들도 다 알아요. 그걸 받았다면 이걸 선교비로 사용을 하지만 받은 것 자체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고 축복해줘야 될 일이라는 걸 선교사님들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돈도 받아본 적 있어요. 선교비로. 1000단위가 넘는 돈도 받았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이 부들부들 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물론 한 분에게 한 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에게 그걸 보낼 때도 그분의 성함은 넣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기도 제목을 막 썼어요. 써서 보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받았다면 감사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받는 걸 좋아하지는 마세요. 받는 걸 좋아하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럼 뭘 좋아해야 되냐? 주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는 거. 내가 진짜 살면서 너무 감사한 것 중 한 가지는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근데 그분들을 보면 표정이 그렇게 익혀져요. 줄 수 있어서 좋다고.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근데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줄 수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주세요. 왜? 주면 이 사람은 또 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면 진짜 그래요. 주는 것은 진짜 좋은 거예요. 정말 복이 돼요. 정말 귀한 거예요. 이 줄 때 오는 기쁨과 행복감은 받을 때 오는 행복감과 기쁨보다 훨씬 더 차원이 틀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주는 게 너무 좋은데 주고 싫을 때가 있어. 주고 난 다음에 싫을 때가 있어. 주고 너무 행복해야 하는데 줬는데 아이씨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받는 사람이 너무 얌체 같을 때.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누구한테 뭘 이렇게 가족들은 뭘 이렇게 줬대요. 줬는데 주고 좋은 애가 있고 주고 기분 나쁜 애가 있대요. 그래서 주고 기분 나빠? 그랬어요. 예, 그럼 주지 말지. 안 줄 수는 없었어요. 다 뭐 좀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얌체 같은.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래. 그랬어요. 나도 그래. 줬는데 얌체 같은 사람은 죽어도 기분이 안 좋아. 그게 얼마나 자기의 복을 떨어뜨립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고 받을 때 하나님 안에 원리가 있는데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주는 게 얼마나 복입니다. 작은 거라도 주세요. 볼펜 한 자라도 주시고 저는 오늘 2명의 아이에게 햄버거를 줘야 돼요. 제가 약속했거든요. 저번 주하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레요 마음이. 얼마 안 되죠 실은.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마음이 뭐냐면 크고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천국에 이르려면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이 실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많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빚내서 하라고 하진 않으시니까. 그런데 너무 주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주세요. 괜찮아요. 그런 기도.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해요. 예전에는 요즘은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 가끔 복권이 당첨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는 기도 할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얼굴 주여 그럴 때도 있었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합리화 아닌 합리화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 복권의 절반은요 어려운 이웃에게 간대요. 그러니까 제가 복권을 2,000원을 사면 1,000원은 어려운 애들 가고 1,000원 뭐 요행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면서 돈 나올 군용 하나를 만들어놔야 주님이 줄 때도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갖고 복권을 산 적도 있어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매주 복권 산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적도 있어요. 왜 그랬었냐면 그게 좋다 말다 여러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그랬었냐면 실은 그때 당시 제 주변에 정말 힘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할 때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실은 제 후배인데 어쨌든 선교에서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그렇게 너무 힘들게 됐어요. 근데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나한테 진짜 이럴 때 돈 좀 막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멘. 네. 있어요. 막 근데 돈 나올 구멍은 없고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어요. 제가 돈을 그냥 달라고 할 때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저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언젠가는 써먹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때 내가 걸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 다 모으면 1억이 넘어요. 제가 한 번은 그거 써먹을지 몰라요.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그것까지 생각했어요. 이거 한번 써먹을까? 말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느 날 빵 드는 게 복권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정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결론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목회자 기도방이 있어요. 그 기도방에 오려고 막 기도가 서로 됐는데 이 목회자들이 서로 또 십시일반 나눈 것도 있었고 또 좀 큰 교회 또 이제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내가 절반은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때 항공 앰뷸런스를 임대해서 보내고 받는 것만 3억이 필요해요. 가족 전체가 그때 다 이렇게 거의 죽음의 일부시기까지 몰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게 잘 됐어요. 야, 역시 목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사는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긴 했지만 중요한 건 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늘의 마음을 주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그거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서두에 말씀드린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고 심지어는 나는 저주받은 인생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때를 잘못 만나서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의 원리를 보면 내가 복이 안 되는 사람이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내가 복된 삶의 자세와 복된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은 찾아와요. 여러분, 내가 복을 만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세우고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려고 하고 수고의 모범을 같이 보이려고 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삶은 하늘의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고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진정한 복도 좀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주는 이 복을 좀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런 삶이 너희도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인생을 세우시고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시고 수고의 모범을 사시고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시고 받았다면 감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